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아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단정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용기 얻고 힘 얻고 바른 길을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올바로 알아서 힘차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복음 안에서의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15장 16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좀 양해를 구해야겠는데요. 제가 이 입 안쪽에 상처가 좀 나서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중간중간 좀 발음이 살짝 셀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 그리고 나를 부르신 현재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리고 지금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라고 주신 말씀을 깨닫고 다짐했습니다.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그곳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장 좋은 자리이다 라고 여겨야 한다. 이 팔자 좋은 소리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실 수 있겠어요? 북한이나 또한 핍박받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사람 앞에서도 당신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니 감사하라 그런 소리 할 수 있냐? 화를 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멀리 갈 것도 없이요. 뉴질랜드 안에서도 이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이곳에서도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또 마약 중독과 여러 가지 연약한 분들이 있죠. 내가 선택해서 그 가정에 태어난 것, 그 나라에 태어난 것 아닌데 목숨까지도 위협받으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도 당신이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드려야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죠. 첫째, 그가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하고 몇십 년 만에 고국에 첫 발을 디디는 순간, 그날따라 항구에는 정부의 높은 관리가 함께 이 선교사님 부부와 배에서 내립니다. 온갖 fanfare와 환영 인파들이 요란하게 영접하는데 그런데 이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선교사님 부부를 모시러 온 사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요. 갑자기 몰려드는 섭섭함, 허망함, 주님 마음 아파요. 그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얘야, 너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 너가 집에 도착하는 날에는 온 우주의 별들과 모든 천사들이 이 천상의 환영으로 너를 맞이할 거야. 너를 위해 준비한 영원하고 가장 아름다운 처소가 준비되어 있어.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성도가 영원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성도가 영원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지금이라는 거죠.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지금. 이 짧은 이 시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 전체의 시간 스펙트럼 안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아주 짧고 가장 귀한 시간이다. 성도는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배하는 가장 놀라운 축복을 허락받은 것이죠. 이 땅에서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아니 어쩌면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그의 삶으로 무한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우리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헤브론 산지로 올라간 갈렙 지파만이 가나안의 타락에서 한 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과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는 믿음의 태도가 그들 안에 생겼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감히 조심스럽게 무겁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사울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나누고 지나갈게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우리 마음에 떠올려야 될 이미지는 구체적인 순종, 이것을 먼저 떠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게 좋은 일이죠. 사랑하고 섬기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런 행동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사용해 드리는 것, 이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결과죠. 다시 말해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떠올려야 할 이미지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가? 이런 아주 본질적이고 깊은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설명을,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었어요. 나는 왕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왕권을 위해 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제와 같은 반응이 나오잖아요.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는 것은 버리고 힘에 도움이 되기만 하면 닥치는 대로 사람과 물질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당연히 자기 합리화가 따라오겠죠. 나도 나름대로 순종했다니까요. 아니죠. 선택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도 이렇게 하자고 해서 했어요. 뭐예요? 책임 전가입니다. 사울은 선택적인 순종과 책임 전가를 하고 있죠. 사울은 그렇게 나는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더 강한 왕이 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선택들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경우에는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전혀 듣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이 왠지 불안해 보이고 조급해 보이고 강함을 추구하긴 하는데 역설적으로 너무 약해 보여요.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사울이 원래 가야 했던 길로 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로 갔다면 사울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길은 어떤 것이었을까? 말씀에서 한 3가지 정도 쳐다보려고 합니다. 첫째, 겸손입니다. 17절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간절히 생각하는 그 마음이에요. 어제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청년 사역은 자신 있습니다. 청년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방법도 보이고 길이 보여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 장년 사역을 맡겨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스스로 작게 여길 수밖에 없는 현장에 두신 것입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수밖에 없는 현장에 계신 목사님은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겠죠. 둘째, 순종과 청종입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겸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죠. 그런데 겸손도 획일적으로 좀 변질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못해요. 나는 너무 작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은 신앙 고백 같지요?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주 쉬워 보이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너무 쉽고 하나님을 잘 모르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순종이 어려운가요? 아니죠. 뛰어나가서라도 순종하죠. 너무 보고 싶어서라도 뭐든지 들으려고 하죠. 싫어하는 사람의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 숨소리도 듣기 싫다. 그러므로 순종과 청종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청종이라는 말은 즉시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죠. 이 순종하기에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께서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그분하고 딸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았나 봐요. 너무너무 참 싫어했던 딸에게 찾아가서 사과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 딸이 해도 좀 너무했다 싶어요. 나가서 막 아빠 욕을 엄청나게 하고, 그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담배, 술, 아빠가 이 아이 언제 좀 밤에 늦게 들어오거나 하면 제발 임신은 하지 않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해야 될 정도로 말은 너무 이렇게 나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딸에게 가서 사과하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잔머리가 너무 좋아서 이 음성에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100가지 이유를 금방 찾아낼 것 같아서 그 음성 듣자마자 딸의 방에 똑똑하고 들어가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으로 딸을 미워했던 것, 이런저런 말로 윽박질렀던 것 사과하는데 눈물이 막 나와요. 그런데 딸은 듣는 둥 마는 둥 대답도 없이 핸드폰을 하고 있어서 욱하는 마음에 사과를 취소할까? 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꾹 참고 방을 나왔다는 것입니다. 순종인가요? 순종이죠. 기쁜 마음으로 사랑이 넘쳐서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훌륭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향기로운 경배로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죠. 조금씩 딸이 보고 싶어져요. 닭살 돋는다고 딸이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카톡으로 말로 사랑해 너무 보고 싶어. 딸도 알겠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아빠의 진심이구나. 지금 아빠와 딸은 더할 수 없이 좋은 관계로 축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당신 이제 하나님께서 버렸어. 끝났어. 이제 당신의 왕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거야 하니까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회개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사울은 회개할 때마저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내가 반성했어. 그러니 용서해. 지금 용서하라니까. 그리고 내 왕권을 뺏지 말라고. 사울이 이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말에 너무 놀랐는지 하나님이 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왕이 못 되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 왕이 그러니까 결국 왕권 때문이죠. 떠나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막 찢어질 때까지 붙잡습니다. 결국 찢어지죠. 이게 하나님과 사울이 이게 끊어진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의 본심이 30절에 딱 드러납니다.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회개하는 척 했던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높이사. 자신을 높이려는 지극히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런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죠.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세 가지. 사울이 만약에 스스로를 작게 여기며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에 청종했다면, 아니 다 못했어도 혹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진정한 회개로 다시 하나님께 나갔다면 그는 어떤 길을 걸었을까? 자,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그렇게 갖기 원했던 진정한 힘을 실제로 얻었을 거예요. 이상한 힘 말고요. 언제나 불안하고 자신을 깎아먹으며 파멸시키는 이 오염된 이 사단적인 힘 말고, 세상적인 힘 말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함께 누렸을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오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을 가장 안전하게 누리는 길은 하나님 안에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대신 돌이켜 나를 위해 아낌없이 베푸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라. 대신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거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게 될 것이다. 제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랬죠. 그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우리 라이트 처치 성도님들은 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오늘 사울이 이랬으면, 겸손했으면, 순종과 청종했으면, 진정한 회개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하나님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얼마나 순종하기 아름다운가,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면 금세 받아주시는 참 사랑 많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의 길, 주님의 길,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